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촉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를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 이제 다섯 번째 단상이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락의 핵심은 충성입니다. 충성. 앞에서 이제 이것도 고칠 것 없고 저것도 고칠 것 없이 걸리적거리는 거 전에는 걸려서 다 시험 들고 삐지고 원한이 터졌지만 이제는 주께서 내 길을 넓히셨사오니 아멘. 이제 달려야겠다고 그랬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충성할 수 있는 거야. 아멘. 하다가 삐지고 하다가 시험 들고 하다가 싸우고. 근데 이제는 앞에서 이제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길이 활짝 열렸으니까 이제 충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자, 핵심을 뭐로 잡을까? 이제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래도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이제 명령과 규례, 즉 종교, 이것을 초월해서 이제 율례와 법도,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를 초월한 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법. 자, 율례와 법도도 자 이제 뭐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이제 세례 받고 이건 이제 명령과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보다 귀한 게 율례와 법도요. 가장 근접한 것이 첫사랑이에요. 그죠? 율례와 법도가 없어봐 첫사랑의 감사와 감격, 순수와 열정이 없어봐요. 그 명령과 규례 속에서 종교생활은 평생에도 간격이 없어 지지고 볶고 싸워. 근데 그 첫사랑의 영이 부어졌지만 그건 하나님의 천국의 빵 부스러기와 같아. 떡 부스러기와 같아. 그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이 거침없이 내 영혼을 비춰올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데 그게 도란 말이야.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쉬워.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참 애매한 부분이 많긴 하는데 정말 고마운 거는 시편을 통해서
또 다른 방면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자, 이제 고라 귀신도 잡고 일곱 귀신도 잡고 이젠 하늘이 열려서 주의 거처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고라를 넘고 아삽을 넘고 모세를 넘어서 모세쯤 되면 하늘에 자기 거처가 보여 이제. 그 땅의 꽃 노숙자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보다는 영영한 보좌예요. 인생은 수시복이 그냥 번개처럼 왔다 사라지고 왔다 사라지고 왔다 사라져. 그 중에 하나가 자기요.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면 번쩍하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늘에 내 집을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모세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아니까 세상 돈 내려놓고 자기 돈 내려놓고 말씀의 번개, 말씀의 불, 말씀의 빛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건이에요. 정리를 수도 없이 해도 새록새록 커져요. 자, 그러니 이제 시편 기자가 아버지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자, 3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쳐 주소서.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은사 사역임 되는 줄 알고 22년 동안 쉬어했다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쉬어했어. 목사 가운 입고 주님 3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긍휼의 사역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규례와 명령에 있어서는 40년 동안 세상 한 번 나가보지 못하고 하나님 일만 하고 살아왔으니 집단에는 얼마나 거룩해. 근데 규례와 명령 속에서만 그럴 뿐이에요. 율례와 법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지옥의 종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멱살 잡고 지옥으로 끌고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서 그 5년 세월을 통해서 율례의 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면장갑 끼고 물방울 몇 개 떨어지는 세례가 아니라 그건 명령과 규례에 속한 세례지. 그 세례 백날 받아봐요. 내가 세례 받아봐서 알아.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명령과 규례란 말이에요. 근데 율례와 법도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와 세상을 장래 치르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거 안 가르쳐줘 목사들이. 왜? 저도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면 저도 지금도 쉬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은사 가지고 목사 가운 입고 내가 목사임네 쉬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말씀을 타기 시작하고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빛을 입고 사는데 뭐라고 그래요? 가르쳐달래 아버지를. 근데 명령과 규례에 속한 사람들은 이젠 자기가 아버지 앞에 배울 게 없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받은 게 아무리 얼마나 많아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 배우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우리 예수원처럼 배우는 걸 좋아해야 구원이 기회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 배우긴 배우겠어. 노트는 많아. 그래서 용서는 배웠어요. 근데 용서 왜 결단을 왜 못 내려?
그 다음에 나오잖아. 34절이요. 나로 깨닫게 하소서. 용서가 터지지 않으면 지옥인 거를 배우긴 배웠는데 그 용서를 놓고 피눈물 나는 싸움을 못해. 왜? 깨달음이 안 왔어. 비방과 정죄를 내 입술에서 영원히 그 고라귀신을 잡아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설교하는 그 입술 가지고 혓바닥 가지고 비방하고 시부렁거리고 궁시렁거리고. 왜? 배운 건 많은데 가르침을 받은 건 많은데 깨닫지를 못했어. 예. 이젠 말씀의 구름을 타고 말씀의 불을 타는데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얼마나 깨달은 게 많길래, 얼마나 배운 게 많길래 그거 가지고 우려먹으면서 지가 성경을 미천독했으면 모을 거예요. 그거 우려먹으면서 아버지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일곱 귀신에 붙잡힌 자들의 DNA예요. 보세요. 5권이 뭔지 우리 수도 없이 나눴잖아. 귀신 다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하늘의 거처가 열린 사람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타고 댕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닫게 해달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배우길 원해. 배운 게 정말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기이한 빛이, 생명이, 자유가, 능력이 다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의 촉경으로 행케 하소서.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자, 배웠어. 그 다음에 깨달았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요. 이게 첫사랑 때는 우리 정말 예수님께 그냥 기도해서 주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다 했어. 우리 안 한 거 없어. 그치? 지금은 빤빤해가지고 하다가 지쳐서 못하는 게 더 많아. 인생이 참 세상의 그 악마의 공격을 뚫고 인생의 어두움을 뚫고 믿음과 정조를 지키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이게 참 멀고도 험한 길이요. 점점 주님은 믿은 세월이 10년을 지나 30년을 지나 50년 60년이 되면 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어디는 빼고 예수는 빼고. 왜 거꾸로 되냐고. 뻔뻔하잖아. 첫사랑까지 팔아버리고 얼마나 뻔뻔해. 첫사랑의 그 순수와 열정까지 팔아버리고 얼마나 완악해. 그러면서도 천국은 다 자기 거래. 이 귀신 종교지 뭐가 다른 게 귀신 종교.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걸 더 이제 지키게 해 주셔가지고 준행하게 해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의 법 속에 있는 기이한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빛이 터지고 평강이 터지고 능력이 터지고 표적이 터지고 이게 경험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저기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 속에 그냥 5,000달러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성경을 보면은 그거 찾아낼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주의 법 속에, 말씀 속에 다 숨어 있어. 그걸 모르니까 용서 하나 못해. 자기 이름 표를 못해. 그래서
자,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이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길을 걸어가든지 이게 다 주의 계명의 첩경이 되게 하옵소서. 첩경이라고 하는 말은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지름길이라고 하는 뜻은 별로 없어요. 그냥 길을 가리켜요. 예, 주의 계명의 길을 가리켜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첩경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보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와 법도, 주님의 명령과 규례, 내가 그냥 어떤 길을 거든지 그 길로만 걷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길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이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이 내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그 길만 걷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 계명의 길이, 말씀의 길이 왜 첩경이냐 하면, 이게 인생으로 볼 때는 길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에는 이건 첩경과도 같아. 지름길과도 같아. 얼마나 정말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이, 노래가 얼마나 저한테는 감격인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게 길이기 때문에 내가 뭐 시궁창으로 들어갈 일이 있다?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아니요, 말씀만이 내 길이래. 할렐루야. 감격이 안 와? 이 시편 기자가 존경스럽지 않아요? 여기 오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이 내 길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소원이, 이 기도가 여기 터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천상을 향해서 나가는 구원의 첩경,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없어. 은사 능력, 신앙의 연주, 충성 봉사, 얼마나 충성했다고. 그냥 말씀을 밟으면서 말씀만이 내 길이 돼서 용서하라 가면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어.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 눈과 마음이 나와요. 왜? 나는 주의 길만이, 주의 말씀만이 내 인생길이 돼가지고 그거 가고 싶은데 아직도 눈에는 고라 귀신이, 마음에는 일곱 귀신이 아직도 있다 이거요. 주의 말씀을 입고 달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도깨비는 두고도 구원 타령하고 비방하고 자랑하는 혓바닥 가지고도 능력 타령하고, 그런데 이제는 귀신 다 잡고 나와서 번개치며 사는데도 여전히 눈과 마음과 눈과 생각에 고라 귀신이, 일곱 귀신이 자기를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끊임없이 그 싸움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다투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눈을 만져주셔서 내 눈을 붙잡고 있는 일곱 귀신한테 속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있는 고라 귀신도 잡아주셔서 탐욕으로 행치 말게 하소서. 귀신 다 잡았는데도 인생이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는 그 귀신에게서 그 싸움이 안 끝나. 누가 끝났어? 예수님도 안 끝났어. 십자가 위에서까지 싸우시잖아. 근데
무슨 영적 전쟁 다 끝난 사람 마냥 지는 이게 인생의 비극이여. 고라귀신을 잡자. 고라귀신을 잡자. 일곱 귀신도 잡자. 일곱 귀신도 잡자. 설정 귀신도 잡자. 설정 귀신도 잡자. 내가 고라귀신이다. 내가 고라귀신이다. 이게 이 얘기여. 아멘 아멘. 내 눈을 돌이켜. 왜 돌이켜? 내 눈에 고라귀신 있단 말이여. 아멘 아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왜 자꾸 내 마음이 일곱 귀신에게 끌려간단 말이여. 빛을 입고 달리기 시작해도 넓은 길이 열려서 거칠 것 없이 달리는데도 이 고백이 터지잖아. 근데 마라나타에서 일곱 귀신 잡자 고라귀신 잡자 하니까 삐져. 내가 왜 고라귀신이냐 이놈아. 여기 고백하잖아. 우리 예수원이 앞장서서 잡아야 돼. 아멘. 귀신은 정체가 드러나야 쫓겨난다 그랬어요. 귀신 숨겨져서 모을 거예요. 내가 왜 고라귀신이야? 숨겨져서 모으려고 그러는 건데 뭘 얻을 게 있다고. 아버지의 빛이 와가지고 이젠 거칠 것 없이 주님의 법의 빛이 쫙 비치니까 인생이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눈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보글보글 공격해오고 그 싸움 속에 있는지 다 보잖아.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신 미니이다.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회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회방이에요. 이 사람이 날 멸시하고 저 사람이 날 씹고 이 사람이 날 무시하고 이 사람이 날 손가락질하고 그게 회방이에요. 그런데 진짜 회방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런 일이 터져도 첫사랑이 왔을 때는 상처받았어? 안 받았죠? 밖에서 회방이 터져도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법이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는 회방이 있다? 없었잖아. 그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정말 이런저런 대적과 원수들이 고통 속에서 공격 속에서 날 건져주시옵소서 이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는 주의 법이 내 속에 무너져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첫사랑의 기름 부음이 무너져 있게 되면 누가 그냥 이렇게만 쳐다봐도 스스로 회방받아서 스스로 무너져. 저놈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지가 회방받아. 아무리 누가 나를 씹어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회방받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지킬 수 있거든. 맞잖아요. 그러니 인생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터지든지 간에 주여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인생이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타협하고 변개시키고 내려놓는 두려운 회방이 내 속에서 터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두려운 회방이 터져서 자존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원한이 나오고 두려운 회방이 터져서 스스로 무너져 버려. 사람이 날 씹는 거는 그건 두려운 회방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두려운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회방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진짜 두려운 회방을 만나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서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타협하고 버리는 회방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터지지 않고 다 떠나게 해주옵소서.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길이 되게 해주셔서 내 속에서 어떤 회방이 일어나든지 다 떠나게 해주시고 마음껏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예,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는 제가 다 견뎌요. 근데 내 속에서 회방이 일어나게 되면 픽 쓰러질 때가 많아. 그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전 별로 개의치 않거든. 근데 내 속에서 스스로 두려워하는 회방이 일어나게 되면 스스로 무너져. 혼자 있으면서도 스스로 더러워져. 여기 걸려들지 않게 말씀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주의 말씀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그 천국 가는 길, 그 구원의 길,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팔자취, 그것만을 밟으면서 가고 싶은 소원이 얼마나 여기 터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 오고 멸시가 오고 가난이 와도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자기 속에서 두려운 회방이 터지면 첫사랑, 우리가 뭐 고난이나 환란이 와서 첫사랑 팔았나? 두려운 회방에 스스로 걸린 거잖아. 첫 사명의 순수와 열정을 가난과 고난과 멸시 때문에 팔렸나? 두려운 회방에 스스로 걸린 거잖아. 거기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요. 할렐루야. 그러니 40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아버지 법을, 아버지 말씀을 정말 사모할 수 있는, 그냥 아버지께서 하나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 더 이해하게 해주시고 하나 더 순종하게 해주시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저한테는 없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왜 40절에 빨간 줄 치라고 했느냐 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 의, 주의 의. 이 세 가지 단어는 떼내야 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의, 그리고 주의 법도, 그리고 구원. 이건 노트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의가 되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을 덮을 때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의로운 손이 내게 와야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오거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여기셔서? 세리의 기도. 얼굴을 땅에 꽂아박고 자기는 죄인임을 깨닫고 차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에게는 뭐가 돼? 구원이 돼. 그래서 의와 구원은 분리될 수가 있다? 없어. 아멘. 은사나 능력이나 직분이 아니여.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셔야 돼.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기준이 뭐냐? 그게 법이요. 법도. 주의 법도. 사람의 법도 말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로고스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구원은 분리가 안 돼. 이게 표현을 이제 점점 더 나가면서 더 풍성하게 아버지께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지만, 예.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이 명령과 규례에 있어. 아, 내가 평생 목회하고 살았는데 그게 의야? 목회하고 사는데 도깨비는 뜨거우잖아. 거짓말하는 혓바닥이잖아. 그게 의야? 그러니까 구원이 명령과 규례,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세리보다 완벽했어. 그제? 완벽했어. 올 거 다 했어. 종교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 아니잖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은 의에 있어. 근데 그 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요. 그럼 그 법이 뭐냐?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10년 넘게 배운 거잖아. 아멘. 예수가 아니면 아니고 성경이 아니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여기 주의 법도, 주의 의, 그리고 나를 소송케 하소서. 구원을 얘기해. 예.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해 두셔야 이제 시편 마칠 때까지 계속 우리한테 문제를 풀어가고 숙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5번째 단상에서는 40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줄 쳐놓고 법도에 동그라미 쳐놓고 의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은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교회도 세웠습니다. 군사학교도 하고 댕겼습니다. 용사학교도 하고 댕겼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거들떠보지도 않네. 그것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판단이 의인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귀신을 다 때려잡고, 시편은 그거 이제 5권에 오면 그게 다 열려서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 우리 예수님도 이게 열렸으니까 이제 귀신 잡고 있는 거잖아. 이 나이에 평생 예수 믿어왔는데 내가 고라신이다 하면 따라하기도 속상하잖아. 그죠? 맞는데요. 평생 예수 믿어왔는데 그것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돌아다니고 군사학교도 하고 용사학교도 하고, 근데 내가 고라귀신이다 나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 왜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둠이 조금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살아있는 듯한 인격인 듯한 순결한 빛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귀신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원 가면 다 병명 나와. 병 없는 사람 없어. 그래서 큰 병이 있기 전에는 하지만 있으면 안 가는 게 속편해. 아니요. 가서 괜히 지친단 맞아가지고 치료받다 보면 엄한 돈 들어가잖아. 미치고추. 아니 아버지 앞에 서면 모세가 운전해? 엘리야가? 바울이? 그런데 그냥 예수 하나 믿고 가운 하나 걸치고 미친 거예요.
미친 거라고. 예.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로고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주님, 말씀이셨던 주님이 그 말씀 그대로, 그 도 그대로, 그 법 그대로, 그 빛 그대로, 그 영광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줘도, 예수님 근처에까지 갈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 네, 아멘. 하나님 법, 말씀, 로고스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춰줘서 살짝 보여줘도 이 근처까지 올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어. 이거 이제 벌써 다 깨닫고 있잖아. 시편 기자는. 구원의 문제, 의의 문제, 법의 문제. 그러니 주의 법도를 나는 사모하여 싸우니 주님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거기까지 날마다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의 말씀의 불을 타고 말씀의 번개를 타고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여기 터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 소성케 하는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불어오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종들이, 마라나타에서 10수년 함께 훈련받은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때가 됐사오니 깨닫는 불을 가르쳐주시는 불을, 주의 척경을 달려갈 수 있는 불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제 주의 법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법도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법도에 우리 눈높이에 맞는 결정판이 누구요? 예수잖아. 아멘. 예수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만 해도 바울이든 요한이든 시체처럼 바뀌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나가?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영광의 로고스가, 그 빛이, 그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자, 이걸 이제 깨닫고 정말 이제는 주님의 법을 붙잡고 이제 내 인생의 길이, 내 가는 길이 주의 계명의 촉경. 주님의 내 길은 뭐예요? 이제 말씀만 밟고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은 말씀의 징검다리로 놓여져 있는데 다른 거 밟으면 안 돼. 존심 돌멩이 밟지 말고, 영광 세상 자랑 돌멩이 밟지 말고, 비방하는 돌멩이 밟지 말고, 불파는 돌멩이 밟지 말고, 말씀의 돌멩이만 자곡자곡 밟고 주의 계명의 척경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이 한국교회의 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마라나타의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속에 이렇게 주의 계명의 돌멩이가 놓여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차곡차곡 이 돌멩이만 밟으면서 아버지 영광의 나라로 가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준행하고 지키기를 원해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내 발밑에는 말씀만이 징검다리처럼 놓여지게 해주시고 그것만 밟게 해주시고 그 위에만 서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의 법 속에 로고스 속에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어떤 기이한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는지 주님의 의를 배우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영혼이 유일한 구원임을 이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경험이, 동일한 빛이, 동일한 지혜가, 동일한 깨달음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 요정들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게 해주시고 불처럼 임하게 해주시고 그 은총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속에 누가 듣고 있든지 어디에서 듣고 있든지 동일하게 성령님 그 시간 그 자리 그 영혼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가 열리게 해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주의 척경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